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아버지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8장 1절)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랴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망하였다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모압아, 네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 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여라. 모압의 성읍들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보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압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이 사륙을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인 내가 말하였다. 모압의 모든 이웃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어라. 그 막강하던 규, 그 화려하던 지휘봉이 어찌하여 이렇게 꺾이고 말았는가? 아로엘의 주민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살펴보다가 도망쳐서 피하여 보려는 남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아라. 재앙이 밀어닥친 곳은 모압의 고원지대와 홀론과 야사와 메바낫과 기랴다임과 მეტ가물과 მეტ부온과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멸망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죠. 제가 이집트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을 이집트 사람들이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의지하던 나라들 아니면 너희들이 비교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결국은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똑같다. 이스라엘에 관한 원칙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원칙이 똑같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나라들은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맥이 같죠. 그래서 46장에서 이집트, 47장에서 블레셋, 그리고 오늘 48장 말씀에서 모압이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오늘 말씀 끝난 게 아니에요. 되게 길어요. 블레셋은 얼마 안 되는데 모압은 상당히 깁니다. 특별히 더 많이 악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압에 대한 그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11절 같아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모압에 대한 가장 적합한 표현 같아요. 전쟁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본 적도 없고 굉장히 안정되는 그런 나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는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나는 외교적인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붙어있는 나라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훨씬 비옥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성경 지도로 말하면 요단강 건너 오른쪽 느보산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모세가 마지막 사라진 곳, 죽은 곳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죠. 그런 곳이다 보니까 뭐 비옥하고 강수량도 많고 또 샘도 좀 있고 뭐 포도농사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뭐 넉넉해. 우리는 싸워서 진 적도 없어.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본 적도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하죠.
포도주를,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포도주를 이렇게 담궜어요. 담궜는데 이렇게 막 휘저으면 막 찌꺼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포도주 이렇게 담그다 보면 밑에 이렇게 좀 걸쭉걸쭉하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막 위도 올라오고 쏟다 붓다 보면 그것도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도주를 담궈놓고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려서 그 포도주의 상태는 좋아서 맑게 아주 깨끗하게 있는 것은 위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물로 표현하면 구정물이 밑에 있는데 가라앉아서 보면 그 위는 맑잖아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모압에 관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처럼 보니까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아서 맑은 포도주 같다, 맛이 그대로 있고 향기도 변하지 않고 상태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온 나라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자부심도 강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꿈쩍도 안 해. 다른 나라가 다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해. 왜 안 망해? 옛날부터 안 망했으니까 안 망해.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생각해보면요. 예. 이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안 망해. 제가 1987년인가 오래된 얘기죠. 그 충남 논산에서 찬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해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비가 하루 동안에 500~600mm가 비가 온 거예요. 저도 그렇게 비가 온 적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계룡산 밑에는 절대 재난이 없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원주가 비가 많이 안 온 이유가 치악산이 커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온다고 얘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80년 동안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가 와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비가 오다 말겠지. 여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어. 절대 많이 안 와. 계룡산 밑에 살면서 비가 온 적이 없어. 근데 그 해는 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뚝방 하나가 터져가지고 온 평야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사건을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일 사람이 살면서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오는 생애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어.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봐야 몇 년입니까? 길어봐야 100년 우리가 사는데 그 경험 속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면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조금만 거슬러 역사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경험이 다가 아니야. 옛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크기도 하고 더 심오할 수도 있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그런 적은 없어. 이 땅에 그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는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건 지나갔기 때문에 알 뿐이지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모압 땅에는 뭐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안정되다 보니까 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잘못된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번 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모스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압아, 네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상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원인을 그모스 신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모스 신이 뭔가 열왕기 하 내용에 보면요, 이게 이 신앙이, 이들의 신앙이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모스 신은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인신 제사를 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손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사를 했다고 그러죠. 불 가운데 지나가면 죽죠.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신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종교적 죄이나 이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원인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이 망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포도를 쏟아 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 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 못 쓰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까 11절에서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상태로 맑고 향기도 좋은 그런 포도주, 이걸 표현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쏟아버리니까 막 다 뒤죽박죽되고 심지어는 그릇 병까지도 다 깨져버리는, 그들의 틀도 그들의 형식도 그들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얼만큼 좋은가를 표현할 때는 맑은데 향기는 좋고 맛도 진해, 이게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그런 상태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 깨지고 부서지고 쏟아지고 그런 마당에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렇죠. 유익하든지 유익하지 않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고 다 약탈당하고 이러는 마당에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치들이 많이 변하잖아요. 예전에 소홀히 여겼던 가치들을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도 많아요. 그게 나라가 좋은 것이 그거죠.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말하는데 옛날은 상태가 안 좋았죠. 근데 지금은 상태가 좋으니까 더 좋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좋은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 재난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사는 문제 속에 제일 큰 문제가 기후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석유로 만든 제품들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 플라스틱이라든가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든가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사실은 금년 들어서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후 문제는 심각한데 지금은 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왜 그래요? 안전의 문제, 감염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회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규제를 하지 않도록 돼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내놓으면 안 됐고, 뭐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됐고, 일회용을 쓰면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안전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치라는 게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기후대책 문제에서 플라스틱 쓰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마스크가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이처럼 보여도 종이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병 걸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오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원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게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은 다 망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압의 정권들이 다 무너지죠. 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압의 모든 이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어라. 그 막강하던 규, 그 화려하던 지휘봉이 어찌하여 이렇듯 꺾이고 말았는가. 그래서 규나 지휘봉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도 돼요. 옛날에 임금님들이 이렇게 쥐고 있던 그 지팡이 같은 상징.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휘봉의 상징. 큰 그런 의미를 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홀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홀, 규, 지팡이봉, 뭐 지휘봉 이런 것들이 다 지휘권의 상징. 그 자체가 굉장히 잘 쌓이면 사람들이 어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어요? 거기다 주장을 하겠죠. 뭐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하나 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고 장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런 내용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비참하게 다 없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다 수치를 당한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였다. 모압이 어이없게도 함락되었다. 통곡하며 불을 붙이며 아르논 강가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험이나 내가 화려했던 순간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제가 가지고 있는 황홀한 그 장을 자랑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과 번영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늘 우리가 늘 그 전쟁 상황처럼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안정과 번영 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취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언제든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부유함이라는 것이 다 알고 있는 다 기회와 관련된 것들이죠. 기회.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서울 사람들은 웬만하면 10억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집값이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살 때 10억 주고 샀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한 5억이나 이 정도 샀는데 몇 번 뛰면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10억 됐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우리도 한번 그럼 사야겠네. 있는 돈 없는 꿀라서.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는 말이 있대요. 영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다고 해서 영끌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나도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한 5억 정도 더 불어있겠지 라고 말하는데 떨어져 있고. 인생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는 이유가 그거죠. 언젠가 그게 폭탄처럼 터질 것이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줄어버리고 전세만큼도 안 돼버리고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늘 그 희망들을 가지고 살죠. 제가 갑자기 그 얘기 왜 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과 번영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굉장히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답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들은 별로 그렇게 온전한 결과들을 갖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길게 나오고 내일도 나옵니다마는, 모압에 관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더 큰 힘들을 가질 수 있다. 평화 안에서 고난만을 가지고, 고난 없는 평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굉장히 더 힘들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모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 평화,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평화는 의미가 없어요. 비록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주는 평화와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화로웠던 나라, 안정적이었던 나라, 풍요로웠던 나라,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모압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깨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안정되고 번영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넉넉하나 내가 부족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고난을 고난으로만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통해서 코로나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항암 치료 받는 식구들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운데서 걱정하며 검사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소식들을 주시고 또 점점 나아지는 소식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기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유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체질 좋아지게 하시고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몸의 모든 생성들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부모들을 기억해 주셔서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를 기도하며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여건, 안전한 여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임 권사님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들이 자기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예배의 능력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